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통 그 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왕의 법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느냐,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내면의 상태와 그리고 그 내면의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와 행동, 이런 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팔복이고, 어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것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진실이 대하고 여기서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화평케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다. 이제 가장 먼저 이 팔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내면 상태와 그런 태도들,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뭐 제자들을 선택하고 한 그 바로 이후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그 병자들을 약한 것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주목하죠. 이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진리가 전해지면요, 항상 둘로 갈라집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진리가 선포되면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러한 이 오해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서, 이 보통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처음 나오고 율법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구약 39권 성경은 똑같은데요. 히브리서의 그 성경은 이 구성이 조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성과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통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고, 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완전하게 하려고 했냐면, 그러면 구약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하러 오셨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약 성경을 잘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거기다 부과를 하거나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고, 이 구약 성경을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 설교하고 있냐, 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정신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그 문자적인 해석, 그래서 그 문자를 지키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바르게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바르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또 신약 성경은 마침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 모든 어떤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면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천지가 변해도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 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라도 버리거나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며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을 또 받고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모든 삶을 다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가상한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에 더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고 더 그것들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씌워서 인간적인 어떤 장래 유전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좋다. 그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실하게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또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21절에서 26절은 대표적으로 이들이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계명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21절에서 26절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잘못 해석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인할 때는요, 사실은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드린 예물을 다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인 생각했을 때 동생 것만 받고 자기 거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릴 수는 없고 그 분노가 동생에게 간 거죠. 그래서 동생이 미워져서 너무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하고 미워져서 결국은 저놈 때문에 내가 나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살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냥 단순히 죽이지 말아라는 의미,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본 원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욕을 한다거나 형제에게 분노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행위 자체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어떤 동기인 분노, 형제를 향한 분노, 또 형제를 향한 미움, 이런 것조차도 너희들 갖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하면 빨리 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해로서 형제의 어떤 그 원망을 들은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네가 생각나거든. 그런 오해가 없게 만들어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근본 정신이고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다. 오히려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더 어떤 형제들 간의 이웃 간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바른 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오늘 하루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간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이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할 것인가, 이런 면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라도 더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묵상하고 늘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